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도구가 되고 또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도구가 되겠죠. 복음을 위해 쓰는 여러 가지 도구들 가운데 정말 쓸 수 있는 게 참 많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신 분 역시 바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바로 무술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신데요. 네. 과연 어떤 분이실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무술을 하는 목사? 격투기를 가르치는 목사? 싸움을 가르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학교에서 알아주는 문제야. 친구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던 아이들이 변화되는 곳. 복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이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곳입니다. 캄캄하고 암울했던 인생들이 이곳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교사, 소방관, 경찰관,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무도인 남기석 목사.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복음의 징검다리 남기석 목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이 자리에 세계 무술 선교 교회 담임이신 천무관 네. 관장님이신 남기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무도인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여기 보시고요. 네. 여기요? 안녕하세요. 세계무술선교회 담임 목사인 남기성 목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한눈에 딱 봐도 네. 그 무도인의 느낌이 물씬 풍기고 계세요. 저는 아까 손을 한번 만져봤거든요. 네네. 아, 손 좀 한번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좀. 아우, 야. 저 한번, 카메라 한번. 이 주먹을 딱 네, 치니까 주먹 한번 줘보세요. 다르네요. 네. 저거로 한번 맞으면 우리 다 오늘 기절합니다. 끝납니다. 네. 야. 아니, 근데 목사님 무술을 한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천무관을 시작한 지는 한 23년 정도 됐고요. 네. 어렸을 때서부터 다 따지면 한 30년 내지 한 40년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되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셨더라고요. 네. 무술의 종류 중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좀 연마를 많이 하셨나요? 주로 첫 번째 한 게 합기도 하고 격투기를 네. 했었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주짓수하고 실전 전투무술을 하게 됐죠. 그럼 총 이제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단증을 따지 않습니까? 네네. 총 몇 단이십니까,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단은 그렇게 크게 그렇죠. 중요하지는 않는데 네. 그 단 중에서 이렇게 한 가지를 다 따져보면 한 네. 30단이 넘는 것 같아요. 30단. 네.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30단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니, 우리는 이거 아직 하얀 띠에서도 못 그럼요. 벗어나는데. 1단도 영단입니다, 영단. 네. 아니, 도장 이름이 천무관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아는 무술 가운데 태권도, 합기도,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천무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좀 기존의 무술과는 좀 다른 무술이다, 이렇게 그러게요. 전해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겁니까? 근데 무술은 다 거진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들을 상대해서 내가 그 기술을 통해서 제압하는 것. 그리고 내 가족과 나 자신을 지키는 것. 이거는 모든 공통된 점인데. 그렇죠. 지금 옛날에 격술이라는 그 의미로 따지면은 강한 거를 추구하고 수련을 했는데 네. 지금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작은 도구 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의 그 흐름으로 변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다른 점이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 실전 격술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의 그 각각의 무술의 고유한 기본이 있지만 이거는 정말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무술을 연마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근데 다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효과적으로 네.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설명을 잘했죠?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실전 뭐 격술도 이런 것들이 원래 있는 용어인가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네. 근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무술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현 틀에 박힌 그 무술의 단증을 돈으로 팔고 그러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외국 그 특수부대나 이런 데서 교육 가리키는 그 시스템이 실전 무술로 변하는 그 과정들을 보고 충격받아서 우리 한국에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고 접목을 시키게 됐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 분야인데 해외에서도 이 무술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네. 옛날에 23년 동안 반복이 지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는 의외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저한테 운동을 배우고 간 사람들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지게 됐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랑스의 제자가 생기게 됐고 네. 바레인의 왕실 경호원 스페셜 포스 그 경호원 그 사범이 제 제자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가르치게 됐는데 프랑스, 캐나다, 그다음 미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군대에서 초청장이 이렇게 오게 되고 또 그걸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랍권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 무술을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슬람 문화는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알라 외에는 고개를 안 숙여요. 네. 네. 근데 그 이슬람 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그랜드 마스터, 이 무술을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손을 잡고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무술의 예법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그 이슬람 이렇게 히잡 쓴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아랍권에 이렇게 무술을 전파하려고 이 나를 이곳에 또 이 무술을 쓰게 해주시지 않았나. 참 은혜가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특별한 도구가 될 수 있겠네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 이제 무술을 가지고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되게 이제 무술을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되게 순수하시고 의외로 네. 강하지만 여리고 그러신 분들이 많고요. 또 정말 이게 너무 남성미가 넘쳐서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또 그런 또 무술을 그렇죠.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선교의 도구로 무술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하나님을 영접한 분이 꽤 많이 있긴 하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선교의 도구로 쓰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의 도구로 이거를 쓰셨다는 거는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주 진하게 만난 건데 어디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셨을까, 목사님은요? 처음에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긴 구름 뭉게뭉게 예. 그 노래 들으면서 그리고 또 그 성탄절 네. 이렇게 한 친구 따라 이렇게 가고 먹을 거 주니까는 네. 그리고 네. 또 오면은 반겨주니까는 그때 그냥 들러리로 이렇게 따라갔다가 고등학교 때 정도 이렇게 신앙이 올라갔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이렇게 친구 만나러 뭐 노래 들으러 찬양하러 가는데 그런 중간에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하게 만나는 기회가 한 네. 번씩 오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럼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나요? 네. 그때, 어떻게 뜨겁게 만나셨어요? 네.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네. 근데 청소년 집회에 가서 마지막 날 은사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박수치면서 네. 막 손을 뜨겁게 위에 올리고 해야 뜨겁게 돼요. 네.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왠지 미친 사람들 같더라고요. 네. 근데 마지막 목사님께서 이제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해서 한 사람씩 이렇게 다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는데 안수 받는 사람들이 방언이 툭툭툭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방언이라는 그 의미가 가슴에 뜨거움이 와서 뭔지 머리가 띵해서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희한한
느낌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방언이 터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이렇게 떨렸어요. 네. 막 떨리고 긴장도 되고. 근데 제 차례 와서 딱 갔는데 아무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나만? 네, 나만. 그 뜨거움도 없었고 삥 도는 것도 없었고. 어허. 그리고 이게 안 하니까 목사님이 막 미시더라고. 네. 그런데 안 넘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화가 나셨는지 저쪽 가서 베개 기도하라고. 기석이에 그러는데 너만 이거 방언이 안 터져 이런 거 네. 일종의. 그래서 저쪽 가서 막 이렇게 둘이 이렇게 돌아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리고 나서 집회 끝나고 숙소에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에 되게 즐거워하고 그랬는데 저만 방언도 안 받고 너무나도 쓸쓸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잠잘 때 기도원 가면은 그 기도의 집이라고 그 토골 같은 데 조그만 데 네. 있잖아요. 네. 옛날 네. 기독교. 기독교. 네. 그래서 그쪽으로 무섭지만 갔어요. 네. 가서 너무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도 받고 그랬는데 왜 저는 방언을 안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죠. 네. 근데 10분 하니까는 기도가 끊기더라고요. 뭐 기도할 이야기도 안 나오고. 네. 그래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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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딘가 들은 건 있어서 주여 주여라고 막 외쳤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내가 희한한 느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 울컥한데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오름에 좀 지나고 나니까는 막 다리가 저려가서 이리 저렸다 저리 저렸다 그리고 엎드렸다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된 건 줄 알았더니 한 5시간 넘게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철야 기도를 하셨네.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 비친 그 떠오르는 그 태양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그거 알지. 우리는 그죠, 그거 네. 알지. 다 그거 알지. 목사님 아시죠? 알지 우리는. 그리고 지나갈 때 그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확 밟고 지나갔거든요. 옛날에. 참 못됐어요. 근데 그냥 밟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개미가 아플까봐. 꽃이 이렇게 지나가면 뭐 발차기로 때리고 그다음에 꽃을 꺾어가지고 냄새 맡다가 버렸던 것들이 꽃을 못 꺾겠는 거예요. 이 꽃이 아플까봐. 지나가는 그 새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맞습니다. 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내가 만지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시선과 내 마음이 그럼. 다르니까 다 평화의 다르게 왕이 보이는 거죠. 내 안에 오시니까 그렇죠. 네. 이게 완전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은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게요.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거를 네. 그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산다는 게 너무 사실 참 안타까운 그렇죠. 건데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그때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좀 지나고 나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 주의 종이 목사님께서 거기에 주의 종이 된다는 그 의미는 그냥 그때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았었는데 교회에 와서 또 봉사하다 보니까는 그때 제가 체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계속 운동을 하고 그렇죠. 있었으니까. 네. 체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체대 준비하는 와중에 저 전도사님이 기서가 너 신학대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변하게 됐어요. 이미 은혜는 받았고, 네, 또 그 전도사님의 한 말씀에 내가 체대를 가려고 했던 것을 방향을 틀어서 그 신학대학을 가신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정말 그 한마디에 인생이 그렇지. 달라지는 문제인데 네, 네. 근데 그렇게 전도사님의 권유로 신학대학을 가셨어요. 네.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그 학교 생활은요? 제가 생각한 거하고 반대였습니다. 이거에 벌써 저는 알았어. 이거에 벌써 여기서. 내가. 거기 가니까는 철학, 그다음에 심리학, 조직신학, 모세오경 네. 이런 모든 것을 공부하고 성경 통독 너무나도 생소하고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 되면 졸리고 그리고 하나 은혜가 그 적응이 된 게 하나 있어요.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이 읽으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지금 저 너무 공감했나요? 저처럼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이.
이거 아니야. 아니, 그럴 때가 한 번은 있죠. 아니, 매번 그런 건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 아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솔직해. 근데 그때 거의 한 1학년 때 거의 F 맞았던 것 같아요. 적응하는데 흥미가 없으니까. 흥미가 없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적응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는 하여튼 굉장히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안 하던 공부를 그렇죠. 하니까 마음은 뜨거웠지만 네. 제대로 안 되고 또 흥미를 못 느끼니까 거의 뭐 1학년 때는 이제 낙제를 받는 거고. 그러나 목사님이 되신 거 보면 신학대학원 졸업하신 건데.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목사가 이제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목사들은 목사들에게 사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목회하다 보면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는 대상자인 성도들을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참 목사로서 부끄럽구나.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목회자는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많이 배우고 느끼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참 많이 경험하는데 목사님도 좀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참 건방졌죠, 한마디로. 겸손하지 못하고 나는 이런 목회의 그 흐름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나는 성도가 몇 명, 그리고 큰 교회 하고 또 그 큐티는 어떻게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속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 내가 2, 3년 안에 이렇게 성장시킬 거야. 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첫 예배를 드렸죠. 네. 우리 가족들하고 제자 2명. 네. 해서. 근데 그 2명 중에 그 제자 초등학교 1학년 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예, 왜 어떻게 됐냐면은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는 그 아이가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이 버려서 그 친척 가운데서 성장을 했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라는 그 두 글자 속에서 그냥 울컥했었나 봐요. 그 눈물에 제가 걔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그 귀중함에 대해서 그거를 알게 되었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예, 아이의 그러게요. 눈물.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계획이 그때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라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 제자 중에 전도를 해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와이프가 암에 걸렸어요. 한 2년 동안 암 투병 생활하다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투병 생활 중에 제가 이제 2년 동안 주일마다 가서 면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손 붙잡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그 모습 속에서 그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목사님, 내 몸은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눈은 괜찮겠다. 우리 집사람하고 오면서 1시간 동안 울면서 왔어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네. 내 자신도 부끄럽고 내가 계획을 세웠던 모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왜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내 목회 현장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구나라는 그 의미를 알았을 때 또 다른 내 삶의 그 목회 그 지향적인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때 그 두 분이 나한테 지금을 있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정말 그 가르침을 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평범한 아이를 통해 죽어가는 육신의 연약한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통해서 배운 그 사랑을 지금은 아이들에게 또 나눠주고 계세요. 근데
만나는 아이들이 또 평범치 않은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아이들인가요? 무술이 이제 강한 무술이다 보니까는 애들이 더 강해지고 싶어서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때는 뭐 이 10대 그렇죠. 때는 진짜 네. 아이들은. 네. 누가 강하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강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건데. 네. 아유. 근데 그 강한 아이들이 보니까는 학교 짱이라는 애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아. 우리 동네 그 지역에 유명한 애들이 다 우리 체육관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짱 중에 또 짱이 나와야 되고 짱을 그렇죠, 계속 그렇죠. 유지하려면 계속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무술을 배우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별 아이들 다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모인 곳 속에서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으니까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일로 와봐. 그래서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아니면 예수 믿어 이렇게 직접 그냥 운동하다 말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전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목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항상 저희는 세상 음악을 틀어놓지 않고 운동할 때 찬송가를 느린 찬송가를 틀어요. 인내하신 예. 곳에 예를 들어서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끝나고 나면 기도로 끝나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렇게 둘러 앉아서 서로 일주일 동안 그 반성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우리만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단만 아니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길 권면하기도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복음을 들어갈 때가 있어요. 뭐 기도원 가서 그다음에 청소년 집회에 가서 얘네들이 변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가서 잠만 자고 그렇게 오던 아이들이 얘네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 시기점이 어디냐면은 시합을 나갔대더라고요. 시합을 나가게 되면은 열심히 3개월 동안 한 달 동안 훈련해서 시합을 내보내면은 그 링에 올라가기 전에 상대 선수를 보면은 덩치가 크고 우그락부그락한 애들이 올라오거나 그러면은 얘네들이 손이 두두 이렇게 떠는 거예요. 학교 짱인데. 네. 아. 학교 짱이라는 애들이. 뭐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사부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요청을 하는군요. 그래서 뒤로 돌아라고 하고 등에 탁 얹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 걔네들이 올라가서 지든 이기든 내려올 때 변해서 내려와요. 그리고 내가 운동에 졌으면은 내가 담배 피던 것들, 그다음 내가 규칙적인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행동하지 못했던 것들을 거기서 이렇게 변하는 그 과정들이 그렇구나. 있어서 그 속에서 저는 얘네들한테 복음을 전파하지 않나 그래서 그 짧은 그 순간에 그러게요. 정말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아니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또 제자 중에 전도사님이 되신 분들도 있으시다고 네네. 들었어요. 아니 이게 운동을 하러 온 아이들인데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종으로 또 이렇게 인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말 잘 듣고 변화된 친구들도 많지만 유난히 또 말 안 듣는 친구들도 한두 명씩은 꼭 네.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절 보면서 얘기하세요. 아유,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때문에 힘든 적들도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참 많은 학생들이 됐죠. 뭐 여러 사람들도 많이 변하고 움직였지만은 의외로 제가 그렇게 처음에만 힘들었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다 보니까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중간중간에 네.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 체육관에 그 형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 말썽꾸러기 오들으면 걔네들이 케어를 해줘요. 근데 막 쌍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좋은 소리로 타일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는 자기도 경험했던 것들이니까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근데 그렇게 안 듣는 애들 중에 중학교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 1시간만 되면은 학교를 계속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빠따로 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훈계도 해보고 안아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봤는데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아침마다 내가 제일 아픈 손등을 단련해서 너희들한테 영상을 보내줄 테니까는
그거를 느끼고 나도 내 자리를 지킬 테니까 너희들도 네 자리를 지켜라라고 했어요. 근데 한두 달 지나도 얘네들이 똑같더라고요. 그냥 하든 안 하든 계속. 스승님은 아프든 말든. 예. 근데 지나고 나니까 손이 피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손이 이렇게 퉁퉁 붓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얘네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3개월 뒤에는 얘네들이 학교를 안 빠지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얘네들한테 스승이 돼 있는 모습으로 비춰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손에 굳은 살이 벗겨서 격파를 하게 되고 또 다른 무기로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가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나한테 또 다른 스승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나를 좀 아이들에게 희생으로 보여줬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나한테 단련이 되는. 그러게요. 아니, 그래서 여기 손에 그렇게 굳은 살이 더 유난히 많이 있으셨던 거군요.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기다 지금 있네 아직도 저 네. 막 굳은 살이 이렇게. 네. 아유, 야. 이걸로 그냥 이렇게 격파하면 그냥 뭐 저거 그쵸. 격돌이고 뭐고 다 그냥. 근데 그렇게 아프지만 그렇게 단련을 하실 때에도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 간절하셨던 네. 거였죠. 저 이렇게 물론 이제 속상하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무술한 아이들 가운데 뭐 10대 아이들 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이 무술의 진정한 정신보다는 보여주고 싶고 세지고 싶고 누구한테 과시하고 싶어서 운동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때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성숙해지고 이제는 제법 사회에서 정말 내가 스승으로서 자랑할 만한 제자도 많이 배출하셨을 것 같은데 다는 아니어도 내 이런 제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참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제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몇 사람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중에 뭐 소방사업, 그 다음에 비행기 조종사, 그리고 경찰 특공대,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실 어허. 이런 부분에 있는 친구들이 대표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그 친구들은 또 공부를 잘해서 올라간 친구도 있었고 또 운동에서 못했지만 더 올라간 친구들도 있었지만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최무성이라고 지금 네. 이제 전도사예요. 근데 그 친구가 MMA 네. 이중격투기 선수입니다. 지금 지금 네. 현역 선수. 네, 현역 네. 선수인데 지금 군대가 있지만은 첫 번째 시합을 나갈 때 이제 그 이중격투기 나간 그 대회에 보통 등장 음악을 틀고 나가잖아요. 네. 막 네네. 하면서. 웅장한 거 막. 그렇죠. 막 틀죠. 강한, 뭐 스트롱한 예. 음악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음악을 파일을 보내달라고 해서 무성이한테 물었죠. 무성아, 너 무슨 음악을 틀고 나가고 싶냐라고 얘기하니까는 사부님, 저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찬양. 반드시 그 찬양을 틀고 나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젊은 애들이 그 파이터들 중에 크리스찬들도 있지만은 사회 음악 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건 있어도 찬양을 틀고 나가는 것은 아마 무승이가 처음이 아니었나. 오, 네. 그 배경 음악을 그럼 아예 그냥 찬양으로 내보낸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생방송으로 네. 나갈 때. 근데 그 찬양을 들고 나갔는데 그 당시에 UFC의 이제 전상성 팀이라고 코리안 좀비 팀의 네. 그 팀의 그 상대하고 붙게 됐어요. 네. 근데 붙어서 정말 모든 매스컴이 거기에 쏠려 있었고 이제 강한 상대였던 네, 거잖아요. 강한 상대였었죠.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의 들러리 격이었는데 네. 그 찬양을 틀고 나가서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됐어요. 이야, 최무성 선수가. 네.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마이크 인터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멋있다. 야. 이 찬양 이걸 들을 때 제가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 친구를 또 한 명을 내가 자랑하고 싶고요. 또 한 명은 20년 동안 천안에서 유까지 주일날마다 맨날 와서 운동을 배운 친구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내가 지금의 나의 위치에 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친구를 네. 저한테는 큰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투영돼서
이런 훌륭한 제자가 누구지? 이 사람 뒤에 누가 있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훌륭한 선생님이 그렇죠. 발견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자랑하니까 거침이 없으시네. 아, 이제.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장한 제자들을 배출해내는 동안 뭐 교회 사역도 하시고 또 체육관도 같이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가정은 어떻게 돌봤을까? 그래, 또 이- 사모님이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라는 그 또 저도 이 여자기 문제로 때문에 나오면,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솔직히 목회자 입장에서는 지도자로는 어떻게는 인정받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가정적에는 빵점 아빠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오로지 운동만 하고 그 운동 외에는 다른 건 생각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집사람한테 한 5년 동안은 10만 원 갖다 줬어요. 그 한 달에. 그리고 전도사 봉급 30만 원 받았을 때도 20만 원은 애들 다 사주고 10만 원 갖다 줬죠. 아니 자녀분들은 어떻게 두셨어요? 자녀는 쌍둥이 둘이 있고요. 네.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니 쌍둥이나 그러면 삼남매. 네. 그러면은 자녀들도 아빠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무술을 합니까? 네네. 지금 한 애는 그때 되게 유명했었죠, 전국에서. 그 남예연 하면은 지금도 이제 되게 인터넷에 그만큼 떠돌 정도 유명했었는데 이중격 투기 선수였어요. 따님께서요. 네. 네. 또 큰 하나, 네. 또 하나는 주짓수 선수고. 오, 두 분 다. 네, 아들은 이제 종합격투기, 주짓수, 복싱 다 하죠. 와. 지금 몇 학년이 아들은? 지금 6학년이죠. 그러면 그쪽 그 나이 또래에서는 뭐 사이 상대가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제 아들이 운동 쪽으로는 좀 약간 영재로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나갔다 하면은 주짓수고, 그 다음에 MMA든 복싱이든 얼마 전에는 챔피언 어린이 부분 네. 그 50kg급 챔피언이 됐어. 와. 아니 그러면 가족이 일단 딱 뜨면 아유. 뭐 거의 이거 네. 이게 아니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정말. 네. 근데 이 자녀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를 아버지 입장에서는 찬성하시고. 저는 운동이 싸움을 가리킨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돈이 있어서 보내주지 못했어도 운동만큼은 내 끝까지 시키고 운동이 싸움이 아닌 도의 의미. 내가 이 얘네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의 도구로 삼아주는 하나의 주님이 주신 귀한 도구로 삼아줄 수 있는 하나의 발판으로 마련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운동을 시켰는데 잘 따라온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저 또 잘 따라와 줬으니까 또 이게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목사님 모르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짠. 네. 우리 또 사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또 제자분들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지 한번 함께 보시죠. 네. 보세요.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예요? 항상 최무성. 최무성 네. 그 자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잘생겼다. 하고, 열심히 군대가 있어요? 네. 전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술 누구예요? 사부님 만난 지 아까 오사범. 20년이 다 돼갑니다. 네. 15년 전쯤부터 같이 약속하고 또 계획했던 일들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사부님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요. 또 늘 감사하다는 생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부님 앞으로의 길들도 또 같이 이렇게 가보시죠. 늘 말씀하시는 그곳이 무술인의 냄새가 어딘지 나. 네,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래도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격술. 선배 안녕하십니까. 저 민서입니다. 사부님께서 강력해지는 말 한마디에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강력해지고 싶다는 다짐했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백인욱입니다. 사모님에게 무술 말고도 많은 걸 배우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모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정입니다. 항상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빨랐어. 사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꼭 빼놓지 않으시네요. 준호입니다. 저에게 즐긴다는 의미를 알게 해주신 저희 사부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몸이 좋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영상들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순수해. 아사요 항상 아들이, 건강하시고 아들. 오, 좀 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잘생겼네. 따님. 아빠 네. 둘째예요. 예쁘시고. 언니 사랑하고 근데 항상 주짓수 하는 것 같지 운동할 않아? 것 같지 않으시면서. 크네. 아빠 그 유명한. 걱정 끼쳐드리지 않게 뭐든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요. 이야. 사모님. 사모님. 제 마음 알죠? 우리 믿음에서도 또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변화는 있어도 변질되지 않게 열심히 하나님 일 하고 살아요. 화이팅! 안녕. 그래. 아유. 아이고. 어떠세요? 이게 깜짝 놀랬죠? 어? 감동적이죠? 아이고. 아니 되게 다 남자분들이 운동하시는 아이고. 분들이라 잘합니다. 화이팅 했지만 그 한마디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잘 이런 표현 평상시에 제자들한테 못 듣죠. 예, 아이고. 너무 좋죠, 근데. 예. 너무 행복하고. 아유, 참. 좀 쑥스럽긴 하지만. 쑥스럽고, 묵직하고. 아이고, 아마, 참. 저 영상 저희가 선물로 드릴게요. 아유, 네, 네. 지금 뭐 이렇게 너무 이제 행복해서 눈물이 예, 계속 그쵸. 흐르시는데, 네. 얼마나 멋있어요.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제자들, 또 사랑하는 네. 가족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을 표한다는 것은 너무 잘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렇게 영상 편지 주셨으니까 답장 한마디 주셔야지. 가족들하고 그쵸. 제자들에게 네.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사랑하고 고맙고 존경하는 제자들아, 고맙다. 참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좋은 마음을 전달해줘서 고맙고, 이 마음 끝까지 간직하고 초심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반복에 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게. 사랑한다 여보, 그리고 우리 쌍둥이들, 우리 아들 고맙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아니, 더 울면 내가 울 것 같은데 그만해요. 아이고, 진짜. 정말 야,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냥 영상도 그랬고 좀 낯설고 투박하고 그러지만 그 안에 진심이 느껴져서 저희도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그래, 난 네. 이 하트가 이거 진짜 이거. 네. 아니 근데 그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쭉 삶을 살아오시면서 목사가 무슨 무술이고 격투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 옛날에는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왜 신앙을 전하는데 싸움을 가르치느냐. 근데 그 싸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서로 겨루기 하고 또 안 좋은 것만 TV에서 꼭 네. 단편적인 것만 보고 하지만은 싸움하고 시합은 틀린 거거든요. 싸움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거고 그 논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시합은 정정당당하게 수련해서 그걸 겨루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겨루는 그 시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합에 올라가는 그 훈련 그 과정이 너무나도 처절해요. 무송이가 시합에 올라갈 때 한 달 만에 13kg를 빼거든요. 근데 왜 14kg를 빼냐면은 그 전에 빼게 되면은 그 선수는 리바운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합 전에 체중 개체하고 막 먹어서 시합에 5, 6kg를 리바운딩해서 올라가서 힘을 쓰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네. 다이어트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리바운딩이 안 돼요. 그래서 13kg를 한 달에 처절하게 빼고 4kg 정도 남았을 때는 근육을 깎아 먹으면서 수분을 빼서 그냥 개체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내가 은혜를 받았던 것은 뭐냐면은 한 6kg 정도 남았을 때
땀복 입고 얘가 지쳐 있을 때 제가 귤을 하나를 준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귤을 하나를 30분을 먹는 거예요. 하나 먹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귤 하나에 30분을 먹어라고 하는데 귤 하나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 30분을 먹고 야 어떠냐 하니까는 내 여태껏 부모님이 주신 그 고마운 반찬과 작은 것에 투정 부렸던 것들이 얼마나 후회하고 부모님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반찬 투정 안 하고 열심히 내가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개최 끝나고 나서 탁 올라올 때 이제 죽서부터 천천히 먹여서 올라오는 그 과정 속에 얘가 죽을 하나 탁 푸고 설탕물, 꿀물 하나 딱 먹었을 때 우와 천국이 여기 있네요. 그치?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지 않고 네 마음에 있는 것 같다 야. 우리 이 마음 잊지 말자 라고 해서 그 마음을 전하게 돼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이 격투기 쪽이나 그 시합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신앙적인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뭐 시합이고 운동이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작은 것 하나에 또 깨달음이 다 있다는 거를 또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걸 또 깨달아가는 과정들을 들으니까 감동이 오네요. 네. 네. 제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무술이나 신앙이라는 게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이제 자기를 많이 비워야 되고 그쵸. 또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성장하잖아요. 무술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그래서 어찌 보면 멀리 있는 양극화된 전혀 다른 것. 신앙인들이 뭐 무술을 하면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공통점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남 목사님 얘기를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다양한 이 무술인들이 또 이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참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제2의 남기석이 또 이 방송을 보면서 나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개척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작은 종이 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